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을 통하여 날칠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 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태 고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당시의 나이로 대략 추측하자면은 한 16, 17 정도 될 나이였을 겁니다. 이 여자 소녀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 사회에서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영자, 숙자, 말자, 철수 그런 이름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마리아라는 이름이 쉽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 부활의 현장에 찾아갔던 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세 명이 예수님의 빈미듬을 찾아가는데 그 세 명 중에 2명의 이름이 마리아일 정도입니다. 또 이름 잘 아시는 이름 중에 하나가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벗이 있는데 그게 2자매가 있는데 하나가 마르다고 그 막내 이름이 마르다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이름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깡시골 촌동네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 막달라,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 유명한 관광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말 그대로 시골 깡촌이거든. 여기 시골떡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낙점되었다고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전하여 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이 당시에 수십만 명의 처녀가 아마 존재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이 위대한 사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사건에 쓰임받는 여자가 어디 이 마리아 이 한 명뿐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는 괜찮은 스펙이나 귀족 가문에 교육받은 그런 교양 있는 여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깡촌 시골 마을에 이름 없는 집안의 그냥 시골 촌뜨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평생을 놓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하나님 내 몸을 통하여 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니고 처녀의 몸인데 이 비천한 소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친히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상급이나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집에 가면 또 욕들어 묻겠는데요. 은혜가 아니고 은혜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남들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받을 사람 존재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거죠. 마리아가 지금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창세 전부터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나기도 전에 내가 뭔가 형체를 가지기도 그 전부터 나의 인격으로 무엇인가 내 길을 걸어가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들로 삼으셨고 선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마리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비천한 소년이었던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사건인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늘 성탄절 째면 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수천 수만 번 태어난들 내 마음에서 한 번 태어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성탄은 바로 오늘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하여 은혜 받은 자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이 어린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걸요. 즉 자신이 동정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36절과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아직 남자도 경험해보지 못한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이를 뵐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 사촌 엘리사벳, 그가 이미 늙어서 아이를 뵐 수 없지만 그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임신하여 6개월 지났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가브리엘의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그것이 진짜인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유대 산골에 있는 이 엘리사벳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엘리사벳이 지금 이 들어오는 마리아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때 이 늙은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 장차이자 태어날 세례 요한 그 아기가 그 마리아의 옴을 보고서 반가워서 막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마리아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는 겁니다. 자,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갑자기 문을 탁 열고 뭐 이모 혹은 고모 하면 고모보다 이모가 낫죠, 그죠? 그죠? 탁 들어오는데 그 뭐 지금 이 마리아의 뭐 배가 불러왔다든지 해서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들어오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여 이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향하여 하는 말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죠? 자, 여기 마리아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은혜가 지금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브리엘을 통하여 은혜 입은 자여라고 하는 선언과 두 번째 여기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원의 주로 잉태되어질 그 아이가 지금 이 여인의 태중 가운데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바로 주님을 모신 그 인생이, 그 몸이 복입니다. 저는 이 엘리사벳의 고백을 마치 구약의 시편 1편의 그 말씀과 견주어 한편 그 손색이 없는 구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말씀이 뭔가요? 복 있는 자는, 그죠? 자, 구약의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죠? 자, 여기 시편 1편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의 복 있는 사람이란 악한 세상의 꾀를 그 가치를 쫓아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에 복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그죠? 그 집에 뭐 떡광주리가 복 받고 그 집에 개밥그릇도 복 받고, 그죠?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면에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정반대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28장, 29장이잖아요. 그게 구약의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신약의 여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를 소유했냐, 남들보다 내가 어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면서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제일 잘 사는 집은 아무개 집이었거든요. 우리 집은 초가집이고 판자집인데 그 집은 양옥집에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잘 사는 집이라고 다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부자를 우리는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진짜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가 계시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삶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이 진짜 복인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밖에 아멘 안 했는. 우리 옆 사람 함께 보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거 하나 건지고 가자는 거예요. 마리아 그 촌뜨기 배운 것도 없고, 그죠? 얼굴은 이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그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엘리사벳이 그녀를 향하여 너는 복 있는 여자다라는 거잖아요. 왜? 내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품은 인생이 복되고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복되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민족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내 심령이 바로 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시며 오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신비를 깨달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남들은 지금 세상적인 스펙 쌓고 조건 쌓고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그것이 행복인 양 막 달려가고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로 향하여 나아가더란 거잖아요. 나 그거 다 필요 없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진다면 나는 이런 거 자랑할 사람이었다. 근데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렸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분을 내가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뭐 입고 가지 하면서 옥장 열고 옷 없다고 투덜투덜거리고 하면서 막 교회 오진 않았습니까? 헌금 챙기는데 이거 오늘 이번 달 막 특히 12월 달에 돈 나갈 거 많은데 이 헌금을 또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또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뭐 왜 살림살이를 이렇게 쪼달리는지 하면서 투덜거리며 오진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닌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로 나는 충분히 은혜 받은 자고 충분히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사건이죠. 그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계속해서 이제 이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데 45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게 아멘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놀라운 기적과 또한 축복을 받은 선택받은 여인이죠. 그죠?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복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성모 마리아라고 숭상까지 한, 물론 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하나님과의 동격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은 그 존재, 그 그릇 자체도 이제 거룩하게 여기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복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잘못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저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 아무리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환영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아멘 합니다.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아멘 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따지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딸이, 저희 집에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딸이 와가지고 어느 날 배가 불뚝해가지고 왔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미친년 하면서 막 때려잡을 겁니다. 누가 믿어줘요? 본인은 아멘하여 그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남편 요셉까지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통보해 주었으니 거기에 대해 아멘한다 할지라도 지금 마리아에게 닥쳐있는 이 상황은 죽음 직전입니다. 동네에서, 그것도 큰 동네도 아니고, 그죠? 목포에서 여기 지금 문제 생기면 다른 데 가면 되죠, 그죠? 근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조그맣다고 했잖아요. 소문나면 온 동네 다 소문납니다. 마리아가 애를 가졌단다. 미친년.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비아냥의 소리들, 비난의 시선들이 여러분들 왜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은 마리아는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주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 가운데 나신다고 하시네. 아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고 축복이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자, 이 마리아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가정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사실을 나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노맨이다. 그래서 자신의 뱃속에서 지금 불러오고 있는 이 아이를 끝까지 감추고 그래서 낙태시키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진짜 이 마리아에게 은혜요,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엘리사벳이 한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라도 아멘하며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처녀가 스스로의 몸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이 일들을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마리아는 고백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하여 마리아는 진짜 복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인 것은 그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그 아이를 잉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길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푹 넣어줘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키우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여인의 결단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복을 복되게 하는 것,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이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1장 읽었는데 2장 넘어가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뭐 명절 돼서 성전 올라갔다가 잊어버리고 막 찾고 하는 이야기. 자,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51절 구절 가지고 우리 아이들 축복기도 많이 해주는데, 여기 예수의 지혜와 키가 점점 성장하여 자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앞절에 51절 끝에 있는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가슴에 간직했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슴으로 이 아이를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기순례 가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거기가 이제 오늘 일어났던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니까요. 거기 가면 수태고지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태고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교회예요. 교회가 아주 크고 아주 화려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코론방 쪽이 성당이 있습니다만은 기념해가지고 세워놔서 한번 가봤는데, 저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보다 이제 교회 마당 나오면 회랑으로 벽으로 쭉 둘러서 모자이크 그림들이 있어요. 이제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이 성모 마리아를 이제 모자이크해서 보낸 거예요. 그걸 이제 뭐 각 나라 이름이 붙어가지고 쫙 있습니다. 저기 이제 보시는 저 그림은 한국 캐톨릭 교회에서 모자이크로 성모 마리아를 표현해서 보낸 걸 붙여놓은 거예요. 한복 입고 탁 있는. 다른 그림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각국에서 이제 저렇게 뭐 그리스, 뭐 저기는 뭐 미얀마 가운데는 왼쪽은 뭔지 어딘지 모르겠네요. 각국에서 이제 보내온 그것을 쫙 성모 마리아 모자이크가 딱 전시되어져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각 나라들마다 자기 민족의 색채 입혀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표현해놨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마리아 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그림들 중에서 이제 혼자 진짜 화려하게 막 진짜 패션쇼 하듯이 해가지고 막 한 그런 마리아 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그 마리아 상보다, 혼자 있는 마리아 상보다 더 눈이 가는 것이 뭐냐면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없는 마리아는 사실상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즉 마리아가 성모로 여겨졌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워냈기 때문이거든요. 잉태하는 것 내 의지 아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메시아를 가지고 싶습니다. 기도해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며 키워내고 성장시켜낸 것, 그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치도록 할게요. 처음 예수 믿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 마누라 잘 만난 거, 그것보다 더 잘한 거 예수 믿은 겁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었던 그때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었지만, 자, 문제는 시간 지나고 내 인생의 공고한 형편과 삶의 척박함 때문에 자꾸 내 안에 그 예수가 쪼그라들고 지워져 가고 있지도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간직하고 품고서 그분이 내 속에서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그리고 여기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받아내고 키워낼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마리아의 결단과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셨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더 쪼그라들고 예수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로 변질되어져 가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믿음으로 다시금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하며 고백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